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 가지 배려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위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또한 인간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혼자 있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하와를, 곧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부부를 만들고 이제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쩌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은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신 것에 하나님은 심히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 파괴범인 이 사단이 그 가정을 파괴시켰는데 무엇으로 가정을 파괴시켰냐? 그것은 바로 죄를 짓게 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찾아가서 교만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저들의 눈이 밝아지고 저들이 수치를 발견하고 사단의 그 전략 속에 저들은 파괴되어 버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을 주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가정을 세웠건만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이 쫓겨나고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이제는요 저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져버리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는 주 안에서의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는 다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행복한 가정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런 것이 행복한 가정 맞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될 행복한 가정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해결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이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에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간단한 눈을 뜨면 아침이 되고 눈을 감으면 저녁이 돼서 이것조차도 인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요, 시간을 앞으로 뒤로 인간은 그것조차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은 자신들이 엄청난 힘을 가졌다 하고 우주를 다니고, 그리고 자신들이 요즘에 스마트폰 이런 것 발견돼서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곧 인간은 여호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겠다는 건 뭡니까? 죄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또 다시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곧 임마누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 더 이상 우리가 제2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이 두 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쫓겨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사단이 그곳에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 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 신명기 32장에는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눈동자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눈동자는 외부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눈을 감아서 그 보호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하려도 허사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넘어뜨리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가정은 예수 안에서 든든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아직까지 100%의 복음률이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다른 데 어디서 전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목적,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들이 왜 예수를 자꾸 믿는데 무슨 자꾸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용기 있게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한 가정이 모여있다길래 제가 쳐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안 부르니까 내가 쳐들어가려고 몰래 말하고 가면 또 저는 그냥 놀러 가는 거죠. 가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제가 쳐들어갈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환경과 요건을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도 수고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도 그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만 할 겁니까? 마음만 가질 겁니까? 행동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발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게 하셔요. 이것이 성경의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네가 먼저 그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에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밟으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단계는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영역이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1세대는 누군가를 통해서 믿었다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스스로가 가정들에게, 최소한 가정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세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제는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으시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는 요단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믿음으로 밟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십니다. 불면증에 걸리신 분, 잠이 안 오시는 분, 저도 가끔 한 번씩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가끔인데, 근데 만약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아마 이거 밤이 오는 게 무슨,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면은 인체가 망가지잖아요. 인간의 영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평안함이 사라져 버린다면요, 그러니까 사단은 평안을 깨려는 거예요. 평안을 깨려는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의 그 평안을 깨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간의 평안을 깨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 간의 평안을 깨고, 또 교회적으로는
목자와 양 간의 평안을 깨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평안은 멀리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영적인 불안감이 사라져버리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이 평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않은 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럼 무슨 평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 해도 우리 속에 이 평안의 축복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구원이 이루어지면요, 이 예수 안에서 어떤 사단의 어떤 외부의 침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가정 속에 악한 것이, 최소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이제는 어떻게, 삶 자체가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바울을 넘어뜨려도 바울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결코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려면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시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가 305장이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라면 여러분들의 꿈도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들도 오직 우리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이 평안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3절부터 4절, 5절 전반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가끔 꿈을 꾸면은, 제가 어떤 이렇게 총을 가졌는데, 이 총을 가지긴 가졌는데 이 총을 쏘면 이게 뭐 나가는 힘도 없고 또 때로는 총알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꿈에서도 막 불안해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 사람이 총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무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가장,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그 어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족 구성원이죠. 가족이 나밖에 없으면 그 가족이라고 말합니까? 가족은 구성원이 있어야 돼. 그렇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에 가득한 자래. 전통에. 여러분들 활을 쏘는 자가 활만 있고 화살이 없어요. 이 전통에 화살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 활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이 말인 거예요. 가정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정이 되려면은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가정, 그래야만이 이 전통에 이 화살이 가득하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구성원이 있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속이 빈 그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가정 구성원에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통에 지금 화살이 가득하지만 그 화살이 정말로 촉이 제대로 돼 있고 정말 이 쏘신 날개 깃이 정확히 돼 있어야만이 그 화살을 꺼내서 상대방에서 당길 수 있는데, 촉도 그냥 문드러져 있고 여기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이 부분도 만약에 깃털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다면은 화살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대포가 있습니다. 그 대포에 화약이 엄청 담겨져 있어도 뇌관이라고, 그 뇌관이 터트려야만이 그 뇌관이 터질 수 있도록 그 화약이 폭발하는 거지, 뇌관이 없으면은 아마 그 폭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끔 우리가 전쟁을 치러서,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는 어느 동네 이 폭탄이 딱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터지잖아요. 왜냐면 뇌관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해서 뇌관을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거죠. 이게 뇌관이 없다는 거예요. 뇌관이. 여러분,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 속에 분명한 이 복은 총알도 마찬가지예요. 총알을 거기서 터뜨려야만 그것이 발사가 되는 거죠. 원자탄도 마찬가지예요. 핵탄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속에 핵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정한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그 축복은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구성원이 있다면 반드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서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화살. 여러분들, 이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전통은 있는데 그 안에 가족 구성원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될 수 있고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에 그것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 가득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연로하신 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 자손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내 삶에, 내 가정에 이 전통의 활이 가득했는데 이 가득한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화살이 있는가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가정을 이루셨는데 죄로 인해서 사단이 와서 뱀이 꼬셔가지고 그것에 넘어가면서 에덴 동산이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정도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가정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손의 축복이 정말로 그냥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자손들이 얼마만큼 예수를 믿는가. 지난번에 제가 대만교회 한 권사님의 그 장례식, 그것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그 교회, 대만교회 그분의 가족들만 75명 나온다 그랬어요. 75명.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으라고 합니까? 아니면 가서 막 전도를 해오라고 합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는.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하냐는 거예요. 양심의 손을 얻고 내가 정말 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 돼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뭐가 두렵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두려워요? 손주들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급을 쌓아나갈 때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간다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할 것이 뭡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밖에서 전도 못하니까 가족 전도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는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여러분 사명을 다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나팔을 불지 않은 자에게는 이 파수꾼이 지금 전쟁이 임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팔을 부셔야 돼요. 그 외에는 여러분 책임 안 지셔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요, 우리 세대, 우리 좀 전 세대까지만 해도 복음을 뿌리면 그냥 씨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는요, 웬 가라지들이 이렇게 많아요. 씨를 뿌린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 씨 뿌리면 그냥 무조건 거뒀어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죠? 우리 전 세대 때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고 웬 가라지들만 이렇게 많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옛날에는 중국도 그렇지만 중국은요, 그냥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가득 모여요. 이만한 교회도 가득 모이고 큰 교회도 가득 모이고. 근데 중국 도심들이 요즘에 중국 도심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 똑같아요. 우리나라 닮아가요. 세대가 바뀔수록 복음이 이제 정착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막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쇠퇴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쩌면 사단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어요. 그래도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은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 개인의 역할이 있어요. 나 개인의 역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붙들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점점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밖에 나가서는 힘들죠. 근데 가정에서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5월달은 올해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세요. 복음을 전하시라니까요.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그냥 온다 이러지 말고 모일 때, 가족 모인다 그러면 저를 그냥 살짝 부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놀러 갈 테니까. 뭘 해봐야 열매를 맺죠. 해보지도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리십시오. 할렐루야. 씨를 뿌릴 때 믿음으로 뿌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씨 뿌리면서 이거 올해 망쳤어 이러고 뿌린 사람은 뿌릴 필요가 없죠. 땅이 아무리 그냥 안 좋아도 믿음으로 뿌리는 거, 날 줄 믿는다, 날 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샬롬의 축복을, 평안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최소한 복음을 전하는, 제가 지난주에 한 권사님의 그 무용 콩쿠르 대회를 도왔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그 권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대회를 심사했던 이 심사위원장이 누구냐면 저희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동경의 나가노 무슨 국제무용 회장인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가 봐요. 그러니까 오시니까 저한테, 목사님 식사 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제가 기도했어요. 그분이 통역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수요일 날인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늦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해서 요 앞에서 갔어요. 요 앞에 식사, 여기 꼬다리집을 갔는데 거기 가서도 그분에게 여기 주사랑교회에서 왔어요. 주사랑교회 가능하면 나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행하고 오니까 사모님이랑 먼저 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열매는 맺어지고 안 맺어진 거 그들의 몫이겠죠. 제가 오늘도 운행하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꼭 그냥 그 쓰리박 끌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앉아서 담배 피우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에게 교회 나가자고 해야 되는데 쓰리박 끌고 있고, 또 오늘은 오후에 또 놀러 가야 되는데 이분 가면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말을 못 붙였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꼭 할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다 같이, 왜냐면 복음은 그냥 뿌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에게 가자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아침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가다 있으면은 이게 우리 교회 가서 식사하시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셨더니 꼭 11시 12시 이게 12시 우리가 밥 먹을 때 가면 거기 노인 양반들이 한 두세 명이 꼭 거기 앉아서 얘기를, 그들에게도 지난번 우리가 계란 나눠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가족들에게 가서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내 꿈에도 소원, 내 마지막 유언은 너희들이 함께 예배 드린 거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렇게 가족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가족들이 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고 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되면은 저한테 살짝 줘서, 가족도 모였을 때 살짝 부르시면 제가 가서 놀러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고 내가 물을 주고, 그러나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까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해놓고서 대화하십시오, 이거 인간적인 거 얘기했어요. 그거 맞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그게 아닙니다.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데 빈 껍데기 화살이 아니라 아주 그냥 확실한 진짜 화살, 촉이 제대로 있고 깃털이 제대로 있는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힘쓰시고 용기 있게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밟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